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네, 이후에 준비된 영상을 보신 이후에 전염병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최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 10대 명 정도 만 4년째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오고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해먹고 말씀도 가르치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한 달 정도 됐는데 애들 많이 보고 싶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덩그러니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에는 외롭고 고독한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시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었어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대에 핸드폰 놓고 할 때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연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마침 그때 이제 CGN TV에서 연락을 주셨고 어려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가지고 와주셨을 때는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굉장히 과분한 너무 큰 이 선물이 은혜이지 않나. 장비가 없어서 혹은 엄두가 안 나서 영상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CGN TV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은혜와 혜택들을 받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CGN TV에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작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오늘의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일정을 안내해 드리자면요,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4월 19일까지 예배 및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배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오늘의 교회 유튜브 채널 온라인 오늘의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9시 전 캠퍼스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참석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드리자면요.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참석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님들은 바코드 인증과 예약을 통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교회 홈페이지와 오늘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드라이브인 월십 4월 10일 부활주일부터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월십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양재 화물터미널 주차장이고요. 예배 시간은 주일 9시,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 오후 4시, 오후 6시 총 5번의 예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셔서 참석하실 수는 없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4월 비전헌금은 어려운 시장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사회 취약계층에 나누는 뜻깊은 소비운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그런 리더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다스림을 기억하며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가득 차 있는 아버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그런 리더가 아버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죠. 근데 이런 두려움보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내게 찾아올까라는 그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이례적인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는 아마 이제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 시험조차,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14세기, 17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했을 때 유럽의 4분의 1의 생명을 다 빼앗아갔던 흑사병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했겠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흑사병이 있기 이전의 교회는 타락으로 치닫는 모습이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타락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서 또 전염병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두려움의 시기가 그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잊고 있었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위기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위기는 길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의 시간을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갖는다라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났을 때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죠. Like Jesus,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이 사단의 시험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전염병이라는 시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또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담대하셨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여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금식은 뭔가 얻고자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금식이었죠. 이거는 금식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물론 본인이 시작했었던 뭐 결혼하게 해달라, 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이런 금식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응답을 받고서 답을 얻고 금식 기도를 마치게 되죠. 못 믿으시겠다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대예요.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집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흐지부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성경을 필사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고통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고통에 집중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빼앗겼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다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큰 유혹을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돌들에게 빵이다라고 명령하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 메시아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하러 노력하냐,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가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은 사소한 유혹이고 가장 매혹적인 유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 그것을 하라고 명령했던 이가 바로 사단이었다. 바로 사단이 던지는 유혹이었다라는 사실 앞에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던지는 유혹이었다라면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죄일까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단이 무언가를 얻고자 던지는 유혹이에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나의 뜻을 진리로 여기려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해요. 동성애가 그렇고 간통이 그렇고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N번방,
무너진 성윤리, 인본주의, 생명 경시사상, 물질 만능주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이나 담배, 성적인 유혹, 직장과 학교에서의 수많은 타협들. 사단은 그것이 무슨 죄냐고, 그것 정도 해도 된다, 마음에 물음표를 던지죠. 술 한 잔, 음란물 한 번 보는 거, 가벼운 거짓말, 혼전순결 지키지 않는 거, 불법 다운로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거 이해 못하겠냐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모든 중독이 자그마한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그마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전염되겠어? 그리고 그 자그마한 타협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주 자그마한 타협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 인생의 죄의 전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야?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죄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유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애매한 물음표, 이거 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라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예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혼전순결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나에게 묻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마음의 걸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그것을 하려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죄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은 단 하나라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철벽 방어하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의 틈새를 찾아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틈새마저 막아서 견고한 요새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의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더더욱 이 잘못된 틈새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원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거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내 삶 가운데 몰래 틈타 있었던 유혹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다 멈춰 있잖아요. 근데 멈춰서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멈춰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새 뉴스 보세요. 멈춰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멈춰서니까 놀랍게도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인간이 무시하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을 겁니다. 자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멈춰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점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나의 일상 가운데 무의식 중에 창조 섭리를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섭리를 무시했던 타협이 있다라면 거룩의 자리로 원상 복귀시키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회복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거룩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음 시험을 이행하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일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사단은 자기 의도에 맞게 그냥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지, 나에게 말씀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사단의 성경 해석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보세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성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딱 사람을 탁 받쳐준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여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영웅적 메시아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에게 또 한 번 친절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시험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 능력 있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영웅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섬기러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웅이 되거나 명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영웅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웅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영웅이 되지 못했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태도잖아요. 질투, 시기, 원망, 뒷담화. 너는 낮추고 나는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까요. 의식하지 못한 순간 사단이 넘어뜨리기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미 사단에게 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섬기기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멈춘 그 자리에서 나의 욕심에 취해서 교만의 길을 걸어왔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시험은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요. 전염병이란 시험 앞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시험 앞에 겸손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더 적극적으로 겸손해지자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시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을 따라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원래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 예수님의 답변에 당황하고 마지막 시험을 한 가지 더 던집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귀가요,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드는 것이 사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는 영광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영광과 성공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척도라고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한 양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치워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영향력은 딱 이 땅 위에서 존재할 뿐이에요. 결국 사라질 영광이고 심판 앞에 우리를 후회하게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염병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황 가운데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은 세상의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세상이 아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염병의 시험 앞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서 그 권력과 영광이 사라지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영광을 간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간절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위기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할 때 뭐 했습니까?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 바로 그곳에 최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더 큰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험 앞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사단은 흔들린 세상 가운데 답을 주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약속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전염병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두려움이 나를 채우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멈춰진 그 자리에서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래의 자리로,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닌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네 번째,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십시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오히려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 우리는 교회의 위기가 아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졌던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진정한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 한 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영상이 보여주더라고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We isolation, need to talk about board.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는 교회의 위기의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두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틈타고 있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제거하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이 시간을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았나 점검하고 아버지 유혹들을 제거하고 말씀 주셔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염병의 창고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두려움이 나를 채우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 이 자리에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이 땅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기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회로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돌아갈 기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하루하루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인생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위기의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
예배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